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착각에 대해서 했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착각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그 이성의 한계에서 성경을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성경을 올바로 보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이제 착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표현은 틀릴지언정 그 본질은 다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근데 왜 사람마다 교회마다 성경 해석이 다 다르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누구한테 질문을 던지냐면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물어봤지만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론 예수님을 갖다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의문점을 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는 나름대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대로 정말 한다고 했는데도 저 양반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는 도대체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맞지를 않아. 그럼 뭐가 맞지 않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지금 묻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얘는 지금 나름대로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지금 자기가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좀 영생을 얻겠냐라고 지금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의구심을 갖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좀 시험한다. 이 번역도 잘못된 거죠. 율법사가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지가 지금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여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삼위일체 되신 성령이 요한복음 10장 26절처럼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한다고 한다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다 똑같아야 돼.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현은 틀릴지라도 본질은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디 교회 가면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 그러고 어디 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또 어디 가면은 주 예수를 믿더라? 그래야만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면 구원받는데 도대체 뭐가 맞느냐 이거예요. 또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도대체 뭐가 맞느냐 이거예요. 다 맞는 얘기죠. 근데 교회마다 다 구원론에 대해서 정말 제각기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면 교회마다 다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 돼요.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다 모든 교회에서 딱 다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구원론이 다 틀린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틀리냐?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수박 겉핥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냐라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사가 그러죠. 대답하여 가는데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맞아요. 지금 이 율법사가. 그러면 잘했다.
그렇게 계속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율법을 갖다 정확하게 꽂 깨뚫고 얘는 이 율법상 그렇게 행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옳도다? 그러면서 잘하였다, 뭐 착한 종아 이런 식인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행하라 이래요. 그러면 살겠다 이래요. 아니 이걸 갖다 행하지 않은 사람한테 했다면 행하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자기가 남들은 전부 다 행했는데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거죠.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 사람이 주라 할 때 다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자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구해야 돼, 구하지 말아야 돼. 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 지금 율법사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뭔가가 캥기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의 교회에서 지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 해야 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루려고 교인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들도 있고 교인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의 비유인지 쭉 나오는 거예요. 참 여기서 참 재밌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합니까? 사람 보기에 어떠냐가 중요합니까? 또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입니까? 내 생각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럼 결국 뭐예요? 야, 행위 글자 그대로 네가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유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다 쭉 이제 이어져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사람마다 성령 해석이 왜 다르냐? 인간의 생각에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종교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부자 청년도 종교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구제를 그만두고 어렸을 때부터 인간이 지킬 수 있는 5계명 살아야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다 할 수 있어? 속으로 낚싯바늘 걸어놓지.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속에다 낚싯바늘 걸어놓은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진짜 대단한 인간 승리죠. 이와 같이 성경 해석이 다른 것은 결국 뭐예요? 인간의 지식과 훈련된 것으로 경험, 체험으로 그걸로서 성경 해석을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서기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서기관이 도대체 뭐예요? 말씀을 갖다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갖다가 성령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경험한 체험 그것에 의해서 구약을 갖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외식하는 자야 그냥 펄펄 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갖다 바로 알았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 못 박을 수 있어요? 결국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이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의 교인들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
그리고 그 당시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거밖에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의미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로고스가 뭐예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고향에서 배척을 했어요. 또 예수님이 어디를 갔는지 복음을 배척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자체를 배척하는 게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 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기존에서 신앙생활하다 저게 아니라고 왔어요. 그래갖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응답으로 지금 복음의 비밀을 열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내 입맛에 맞지 않아서 또 뭐 인간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화를 시켜서 했다?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다 있지 말아요. 마귀는요 하루아침에 뭐 우장창 해갖고 나갔다 꼬꼬라진 게 아니에요. 이슬비에 옷 젖듯이 오늘 시간이 없는데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면서 넘어간다는 사실이 있지 말아요. 그래서 잘못된 성경 해석의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 바로 탈무드예요. 아니, 교회에서도 탈무드가 좋다고 베스트셀러다 이러면서 탈무드를 갖다가 강조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는 삶이 곧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이게. 그건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탈무드가 뭐예요? 미드라시, 미시나, 그것에 의해서 이제 탈무드가 이제 형성된 거 아니에요? 그럼 탈무드가 뭐예요?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절이 바로 탈무드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 제일 먼저 좋은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제일 아는 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죠? 그게 탈무드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그 방법, 행위가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대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니까 왜 해요? 그 방법론을 갖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는 게 미련하대요. 여러분은 형제나 자매나 또 이웃에게 미련하다, 미쳤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니, 인간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식구들을 갖다가 그래도 먹여 살려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인간은 육신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주 그거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들 한번 전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그 목적은, 이유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명예, 권력, 부,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으니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관심 모조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십시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맞습니다. 당신 말이 옳소. 그렇게 하고 박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게 미쳤어. 먹고 살아야지. 무슨 교회야, 교회는. 남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해? 저 또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런 말 아니에요? 전도의 미련.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면은 미련하고 밥은 멍충이처럼 보이는 거죠. 저게 열심히 돈 벌어갖고 가서 헌금하고 뭐 가정 뭐 그 돈 있으면은 맛있는 거나 사먹고 애들 가져가 사주지. 그래, 여러분들도 저나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 혼에 잡히지 말고 오직 영에만 관심을 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구원하기를 기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 교회 나가면은 뭐 이제 대학 입시니까 대학교에 보낸다? 그거는 하나님 기뻐한 거 아니야. 그거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이지 결코 신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한다. 그것도 조건이라고 해서 그래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는데 구원 받아줘요. 그건 하나님 소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하나님 육체에 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지금 고린도서 1장 21절 지금 그런 말씀이다 이거예요. 또 고린도서 2장 6절로 10절 보겠습니다. 2장 6절로 1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지금 만세전에 이랬으니까 또 절대 예정을 하는데 절대 예정이 아니라 예지 예정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래서 이 세대의 관원이가 뭐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들이죠 뭐.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참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기존의 교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해요? 안 하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볼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훈련,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이다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깊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심령에만 관심이 있고 네 심령, 하나님을 찾는 그 목적이 어디냐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깊은 것에 통달하신다는 건 뭐예요? 네가 지금 나를 찾는 목적, 네가 신앙생활을 목적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런 말씀 했죠. 어차피 우리 홀딱 벗읍시다. 팬티가 빠고라도 창피한 거 말고 그냥 다 벗읍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 볼 수도 못하고 알 수 없다고 내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면 100이면 100, 온 세계가 다 똑같아요. 말씀 복음 전과 똑같아요. 틀려야 돼요. 근데요, 종교에 머물러 있는 건 다 똑같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세요. 종교의 한계에 종교 범주 안에 있는 교회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 똑같아. 그런데 정말 참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종교, 지금의 교회, 침례 요한적 교회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나 여러분은 침례 요한적 교회가 되면 안 된다. 뭐가 돼야 된다? 예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30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으. 보세요.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 나의 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얘기지 나의 신이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러한 이게 그런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여기서 지금 이사야서 얘기한 것처럼 나의 신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래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요, 사람의 눈치, 내 계산을 튕기고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내 이익, 내가 지금 비록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옆에서 보면은 손해본다는 저 사람이 저 미쳐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볼지언정 성령에 의해서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보기에도 좋고 내가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 좋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데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단들이 왜 이렇게, 이단들 보세요. 지네들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죠. 근데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봐도 저거는 아니야라고 아예 눈에 보여요. 그러면 기존교회는 어때요? 기존교회 바라보는 저 시선 따가운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보내면 성경과도 얘기했죠. 개신교회에 있던 사람이 천주교로 가는데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해 보니까는 제일 먼저 뭐냐? 교회 나가는 바로 왜 이렇게 헌금 얘기를 하느냐? 그거 듣기 싫었다. 두 번째. 왜 그렇게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맨날 왜 이렇게 행하는 게 많으냐? 천주교는 성경 공부도 많고, 도대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탁치하는 사람이 없더라. 눈치를 보지 않아도 좋더라. 여러분 이거 깊이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타치하는 것보다 타치 안 하는 게 더 무섭다는 사실 잊지 말아요. 왜요? 인격적 관계라는 사실 잊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새벽기도? 그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새벽이라는 그 시간, 그거에 잡혀서 하려면 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루에 첫 시간을 갖다 눈 떠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게 해주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첫 시간을 시작한다? 그럼 해라 이거예요. 금식? 내 걸 갖다가 응답 받으려고 금식한다? 그럼 하지 말아라. 그거는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야. 금식이 뭐예요?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워낙 강해서 하나님 나 이 혼적인 거 갖다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금식한다? 뭐 하십시오. 근데 그거는 율법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걸 잡히려면 아예 하지 말아라. 그게 말씀드린 거네. 또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이러기가 쉽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예수가 처음에 메시아인 걸 몰랐어요. 근데 가면서 잠깐만 이제 궁금하고 뭔가가 의구심이 나니까 잠깐만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럼 당신이 메시아랑 표적으로 보여달라 뭐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 만약에 올바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어떻게 돼요? 맞아. 내가 지금 저렇게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는데 내가 믿지 못한 거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문제를 나한테 돌려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나를 합리화시켜버려요. 아직은 아니니까 때가 아니니까. 때가 되면 되겠지. 또 인보로 갖다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는 이건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는 안 해. 그거는 아니에요. 인본이라고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러지? 또 여기 잡혔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죠. 그게 정석 아니에요? 지금 이 유대인의 문제들이 지금 그 문제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이사야서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는. 여러분은 어떤 무슨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첫째 묻고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 생각을 앞세워서 그냥 애굽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보세요.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누구다? 마귀죠. 그럼 마귀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이거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지금 네 생각 안에 거기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좋다 이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애굽으로 내려갔던 건 뭐예요? 모든 일 할 때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식사하는 그것이 곧 떡을 먹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밥을 먹는 건 그건 동물이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게 인본이냐 신본이냐 우리가 따지는데 그건 우리가 신본인지 인본인지 어떻게 하냐. 그거 한다는 자체가 벌써 애국으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이게 설령 내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그죠? 자 봅시다. 지난주에 설교했죠. 하나님이 고난의 폭풍에다 갖다 몰아넣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좋기 때문에 주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는 얘기는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지 않는 그것이 곧 네 생각에 잡혀서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곧 뭐예요? 죄의 죄에 덜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 결국 종교에 종교를 덧입히는 것이고 인본에 인본을 덧입히는 것이다. 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능성이 없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면 이런 말씀이 계속 들어가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종교의 한계, 인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좀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요? 인간은 다 종교성이 있고 인간은 다 육체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지 않는 한은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뭐다? 할례자다 이거예요. 육체의 할례자. 그걸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천주교의 잘못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러면 천주교의 잘못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입니까? 아니면 교황이 절대적 기준입니까? 교황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부패가 일어나서 루터가 이건 아니다. 그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의 위대한 점은 다른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 그거 하나예요. 루터도 여전히 천주교 신부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종교개혁을 했다는 개신교는 어때요? 여전히 지금 천주교의 말만 개신교지 행하는 형태 가만히 보세요. 천주교하고 똑같아요. 아니 성경에 예를 들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성가대가 찬양했어요? 꽃꽂이 해놓은 거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목사들 입는 가운 입고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갔을 때 뒤에다 십자가 걸어놨어요? 종탑 세웠어요? 예수님이 절기 지킨 거 있었어요? 또 종교 개혁을 했다는 개신교에서 뭐 그렇게 교회마다 목사마다 성경에서 왜 다 달라? 보세요. 감리교도 하나님 믿는 삶이죠.
장로교도 하나님 믿죠. 근데 실상은 여러분 교리적으로 보면요,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는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교리적으로 전혀 틀린데? 근데 서로 이단이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손에 손잡고 가잖아요. 그래도 좀 낫다는 사람이 천주교는 잘못되고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천주교를 진짜 잘못됐다 하고 뭐가 잘못됐냐고 딱 집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기를 같이 읽어도 해석이 제각깁니다. 왜요? 왜? 성령에 의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교리에 의해서. 그래서 말은 그렇죠. 말은 예수님이 우선이다. 하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교리가 우선이에요.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교리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장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 칼빈의 만든 그 교리, 기독교 강요, 소유리 문답, 이거에서 벗어나면은 이단 취급받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면 다시 10장 28절에 일을 행하라 그러면서 달리라. 이것은 네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박하와 근체와 회양은 12절인데 거기다 뭐예요? 하나를 더해라. 인과 의와 신을 더해라. 얘기처럼 성령을 소유해서 성령에 의해서 행하라.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율법서는 뭐가 빠졌어요? 성령이 빠졌죠. 부자성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빠진 거예요. 네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뭐예요? 너를 포기하고 성령을 소유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라. 지금 조금 아까 지금 본 것처럼 보세요. 고린도전서하고 이사야하고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성령에 의해서 살고 어떻게 하면은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서 보느냐, 이것이 왔다예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은 안 받으려고 발버둥 쳐도 받을 수밖에 없죠. 결국은 사람의 시각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죠. 자, 이사야서 55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제 이 말씀은 지난주에 설교했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했을 때 이게 또 잘못한 이러한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6절에서 명확하게 6절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다 이해하는 거죠. 6절은 뭐예요? 아,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뭐냐?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위해서 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아, 난 참 죄인이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지금 7절에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근데 이게 그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알았는데 아니구나. 육체의 삶이 전문 것을 하는데 그게 아니로구나. 이제 그거죠.
그래서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가 달라서.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명히 다른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전부 다 초점이 어디 있어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또 육신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또 부역, 오복에서 말씀드렸죠. 의식주, 다른 사람한테 도와줄 망정, 꾸임받지 않는 그러한 거, 모든 일에 있어서 잘 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육체, 세상이 전부인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인간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는 전혀 관심이 있다 없다. 지금 없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영에만 관심이 있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화목하게 지내 그 자녀를 얻는 데만 관심이 있다.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요. 창세기 1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말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할례하고 뭐 할래 그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뭐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하는 안식이에요. 그죠? 네가 할례를 해야하느냐 안 했느냐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냐 이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그러면 성경 66권에 써있는 이 말씀대로 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이 말씀 아니 이게 필요 없어. 하나 거짓말 하지 말라. 요거 하나만 안 하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그럼 도대체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성령을 소유하는 거지 뭐 말씀대로 사는 게 뭐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성령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그 성령에서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지금? 성령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요? 혹시나 하나님과 거래하지는 않는지. 내가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러면서 거래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절대로 사람의 기준으로서 이해해서도 안 되고 해석해서도 안 돼요. 그만큼 기독신앙의 본질과 원리, 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 말할 때가 있죠. 요한복음 10장 26절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십시오. 제가 특별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야만 성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알게 됐느냐라는 그 동기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초, 본질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경우가 그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시각에서 성경을 해석하면요, 어떤 문제가 야기되냐면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창조해야 돼요. 그죠? 근데 왜 6이라는 7이라는 인터벌을 두고 창조했냐?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창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이라는 인터벌을 두고 창조했다?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했나보다 하고 가는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짐작, 추측, 관념적이요? 이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온전한 사람, 완전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시작으로 보면요, 6일 동안 7일에 일하는 인터벌을 두고 창조하는 게 이건 전지전능의 모순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요. 인간의 시각.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요, 예수는 누구예요? 요셉의 족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예수는 아브라함의 족보에 포함되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뒤에다 그리스도라는 건 끼워놨다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그거 볼 수 있는 사람만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 보지 말라 이게. 근데 지금 여태까지 교회 본 사람이 있어요? 교회마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전부 다 요셉의 족보에다 전부 다 끼워놓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전부 다 끼워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인가요? 아주 펄펄 뛰잖아요.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야,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어떻게 내 주가 될 수 있느냐? 내가 다윗의 주다. 그러면서 내 발 안에 발등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도요, 그게 쉬운 것 같지만요, 그거 역시 복음서하고 창세기에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히브리서를 절대 해석 못합니다. 왜? 거기서는 육신의 예수에다 초점을 맞춰놓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예수를 말하면서 어디다 초점을 놓고 얘기해요? 성령에다 초점을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으면요, 그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라요. 분명히 보세요. 예수보다는 다윗이 우선이에요. 그럼 다윗이 예수보다 앞섰어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나보다 앞설 수 있느냐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영에다 초점을 놓지 않으면. 인간의 시각은 절대로 그거 안 해요. 물론 기존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명확하게 초점을 끄집어내지 못해요.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존에서도 성경 신앙생활 해봐서 아시겠지만은 기존 교회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성령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느 게 더 많아요? 비율이 도대체 몇 대 몇이나 돼요? 거의 99.99.1 될까? 예수가 전부 육신의 예수 천만 초점해서 얘기하네. 그러한 시각을 갖고서는 성경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두 번째는 사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인간의 시각, 인간에서 보면요, 사단은 없어야 돼요. 근데 사단이 있잖아요. 그럼 왜 사단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의 자리를 갖다가 넘보기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했다가 하나님 쫓겨나서 천사가 타락해서 망해야 됐다. 여러분, 영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근데 천사가 타락해서 망해야 됐다 그러면 그 시간의 제한을 받아 안 받아요? 0.00001초에도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러면 그건 영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영이 뭔지도 모르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래요. 아,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서 하잖아요. 예수님 성경에서 뭐라 해요?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 뭐예요? 영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동시에 끝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인간은 결과를 안 하면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시지.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암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복음서에 수두룩하게 깔렸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네 명이 둥근거리를 데리고 이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주거니 받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 저게 누구에게 참남하다 속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가 왜 참남하다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거꾸로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그러면서 뭐래? 야, 죄사함을 받는 게 더 쉬우냐? 침상을 갖고 걸어가는 게 더 쉬우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을 갖다 끄집어내서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중심을 보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야, 내가 6월절을 먹기를 그렇게 원했다. 야, 어디 가면은 그 당나귀가 있을 테니까 가서 그 주인에게 말해서 하자. 아니, 예수님은 좀 여기 있는데 좀 저기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인간이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예수가 하나님이여 메시아다 라는 걸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다분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그거 갖다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얘기가 뭐 있어요? 성전 세계를 바치는 거 아니에요? 야, 성전 세계를 갖다가 내지 않으면 쟤한테 스칸달의 문제가 생길 테니까 저기 가서 낚시발을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 입에서 동전의 물고기가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손에서 줘라. 그걸 하나님이 당신이 능력이 있는 능력자를 갖다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는 사람은 맞아. 예수님이 절에서 메시아다. 고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저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구나. 이걸 보고 나가는 게 그 사람이 진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깨닫는 사람이다. 이게 사람의 시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못해요. 한 능력자 그 이상은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가할 때 뭐예요? 저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침례 요한, 더러는 이사야, 더러는 에레미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야, 에레미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부 뭐예요? 선지자로 본다는 얘기가 뭐 여러분 선지자하고 제사장하고 차이점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선지자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까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왔다는 사실이 있지 말아요. 그러면 제사장과 선지자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도 얘네들이 좀 이걸 잘못 알아버렸죠. 어떻게 잘못 알았어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제사장 인간 그 사람 레위인을 갖다 제사장을 씌웠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레위인에게 제사장을 세우면서 이제 이런 구수로 이런 거 다 막 입히잖아요. 관도 씌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걸 갖다가 그렇게 가시가 표현한 거지.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제사장이 옷을 해 입고 이게 이제 가운을 해 목사가 가운을 왜 입어? 거기서 유래된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말씀하셨고 그 의미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대제사장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가시적으로 옷으로 입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외적에 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가서 어떻게 돼요? 화려해지는 거죠. 근데 선지자는 평상시하고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그래서 내가 와서 너에게 이 말을 전한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야. 그럼 외부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한 게 뭐예요? 중심이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하나 함께 한다라는 걸 갖다가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선지자는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겉은 아무것도 화려하고 희깔아번쩍한 게 없다. 이 두 개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외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 제사장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겉으로 희깔아번쩍한 제사장복을 입고 왔다면 안 죽어. 근데 선지자 겉은 시시껍절해. 그러면서도 당신이 메시아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환장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 잘 정립하셔야 돼요. 보세요. 침례 요한이 제사장이에요. 그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을 가야 돼요. 근데 성전에 가지 않고 침례 요한에게 와서 죄사함을 받을 정도니 침례 요한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한테 갔어. 근데 예수님 회개하는 천국 갔다가 하니까 저게 미쳤어. 그러고 거꾸로 침례 요한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은 그러면서요, 보세요. 그렇게 침례 요한은 왜 사람들이 따랐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였느냐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다. 나는 그의 신을 감당치 못하겠대. 그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침례 요한에게 와서 지금 침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고 그냥 막 야단쳤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을 했어요. 그래야 그래요. 그러면 침례 요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침례 요한한테 대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대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침례 요한한테는 왜 대들지 않고 예수님한테 왜 대들고 침례 요한은 십자가에다 죽이지 않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했냐 이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네? 그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결국 침례 요한과 유대인들 서로가 종교성이니까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대드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더 존경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고 기독신앙이니까 그 종교성을 가지고는 인본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니까는 예수님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또라이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토해버리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봤을 때는 선악과가 있지 말아야 돼요. 선악과를 두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악과만 안 만들어놔서 우리가 이렇게 에덴에서 쫓겨나지는 않을 텐데. 그럼 왜 하나님의 선악과를 두셨느냐라는 걸 갖다 생각하는 게 이게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시각을 보면 이 세상에 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왜 악이 있느냐? 그러면 왜 악이 있어야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걸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는 악하니까는 나쁜 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건 다 악이에요. 결국 인본은 악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 맨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는 게 뭐예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비교의식에 잡히게 돼 있어요. 비교가 딱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내가 잘 돼야지. 그래서 성경에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얘기는 비교의식에 잡히지 말라 이게. 비교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외모를 보는 거 아니에요? 외모를 보기 때문에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전부 다 도덕적 죄, 율법을 지키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지금의 신학이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갖다 도덕적 죄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갖다가 율법을 지키면서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말고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인보다도 더 엄청나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지.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교회에 나와서 겁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교인이다.
그럼 그 증거가 있느냐? 있어요. 일곱 귀신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병든 부모의 회복 갖다 위한 간절한 기도, 또 가정의 위한 안위를 위한 기도 등 이런 거 예를 들면서, 그래서 이런 큰 그냥 기도 막 하면은 뭐래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죠? 하늘도 감동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인본이지 절대로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과 기존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제는 아시겠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좀 제발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는 오직 영의 초점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기존은 그건 기도가 아니고 거래예요. 상거래, 비즈니스. 그리고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것이 옳은 것이냐? 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한심한 건 이거죠. 성경에서 봐라.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예요? 소리 빽빽 질러가면 그게 그런 얘기예요. 또 자세하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그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기복 기도라는 사실이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보겠습니다. 기복은 신앙도 아니에요, 그거는. 마태복음 6장 19절로 자,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돈몸이 와갖고 이게 교회에서 그래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은행 강도가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은행 부도나는 데가 요새 아예 그때 은행도 부도나는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늘의 창고에 저금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황금 얘기해야 돼. 이게 지금 그런 얘기? 네? 이게 지금 그런 얘기냐고요? 이게 물질의 문제냐고요? 너희 삶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또 종교가 신앙인 것을 알고 그렇게 하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 종과 동록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거는 마귀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죠. 지금 너희를 위해서 보세요. 너희를 위해서라는 얘기는요.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딱 찾는 게 뭐예요? 인격적 관계에 하나님이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요. 이게 인격적 관계예요. 그러면서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 내 보물이 뭐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물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보물을 갖다 진짜 여러분들한테 소유하기 원합니까? 그건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아직도 하나님이 보물이 아니라 내가 보물입니까? 그건 아니지.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여기서 눈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심령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죠. 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 영에 관심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눈이 밝은 분입니다. 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분은 소경입니다.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네. 아니, 보세요. 이 육신이라는 껍데기가 어두울 게 뭐가 있어? 눈이 나쁘면 몸이 없다. 또 이게 뭐예요? 결국은 그 행위는 내 심령에서 어떻게 됐냐라는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몸이 내가 뭐 했기 때문에,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선하다? 그건 아니죠. 그죠? 20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육신의 삶은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부수에 준 것이지, 그게 보물이고 하나님 부수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봐요. 보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정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이거 갖고 교회에서 교인들 할 때 헌금 뒤 뜯어내죠. 이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영과 혼은 대적된다, 대적 안 된다. 지금 이거 영과 혼을 갖다 이거 가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느냐, 육체의 소욕을 쫓느냐.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 함께 한다 안 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세상 것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요,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두 개 보세요. 양손에 다 떡을 갖다 들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게요. 근데 하나님 지금 양손에다가 다 준대. 영생도 주고 세상 것도 주고 이거 준다는 얘기죠? 아니 성경에 이보다 더 정확하게 어디 써 있어? 그러니까 성경 이건 지금 뭐예요? 영과 혼, 그죠? 세상과 천국, 육체의 생명과 영원한 영생, 구원, 이거 갖다 대조해서 지금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는 가시적인 걸로 지금 보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실질적인 재물, 이 세상, 이것을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지금 너희가 여기 있는 것은 일시적인 거야. 과정에 지나지 않는 거야. 이건 다 없어질 거야. 근데 왜 거기다 목숨을 걸고 있느냐 이거야. 육신의 생명이 더 소중하냐, 영원히 사는 영생이 더 소중하냐. 너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네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임시적인 이 육신의 생명 거기에 연연하겠느냐, 아니면은 정말 더 영원한 천국, 그거를 더위에 소망으로 그걸 갖다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냐. 너 어느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보세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영생으로 해서 연연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 지금 당장 뭘 먹고 살지? 이거 연연해요. 우리끼리니까 아마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말은 하나님이, 말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천국, 구원 얘기하지만 실상에서는 어때요? 여기 잡히면 잡힐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고난에 넣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절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때요? 노를 없다 할지라도 돈만 달르면 돼. 도시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러서 가는 게 더 쉬워. 내가 노려서 가는 게 더 쉬워. 내가 노를 짐을 질수록 더 힘들다는 사실이지 말이에요.
그래서 28절 공중에서 잃어보나 심지도 않고 거주도 않고 창고에 모이 들자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 돈 벌어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지금 이거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남편을 통해서 내가 살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남편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믿어야 되겠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남편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구나. 아셨습니까? 근데 어때요 우리는? 우리 남편이 대학교 어디 나와갖고 무슨 회사 부장이라 울마걸고 아니 하나님 믿는 교인들도 그렇게 자기 남편 자랑하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진짜 그런 얘기 다 많이 해요. 정말 우리는 우리 형편을 봐서는 이렇게 못 살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나마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심령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말은 하나님이랑 뒤돌아서 어때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뭐 부장으로 승리됐는데 뭐 능력을 인정받아서 결국은 지금 19절서부터 말씀하시는 이 34장까지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의 관심이 어디냐? 영에 있을래? 혼에 있을래? 임시적인 육신의 생명에 연연할래? 아니면 영원한 영생의 작품 DNA들이 그걸 위해서 살래?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것은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달렸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영과 혼에가 정립되지 않으면요. 이거 절대로 몰라요. 또 신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모릅니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성경 해석이 왜 다르냐? 성령에 의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지식 그것이 기준이 돼서 그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교회마다 사람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제각각 해석이 틀린 거다 이게. 고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은 나를 포기하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